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 제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살아가시면서 기회를 꼭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잡으면 성공하고 기회를 놓치면 실패하든지 인생이 불행하지요. 네, 하나님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 기회는 모두에게 줬어요. 소망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새벽을 깨우고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는 10분의 1이 새벽을 깨운다고 그래요. 네, 저희 교회는 더 많이 깨우지요. 기회를 잡으면 성공하는 거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지요. 껄껄한 인생이 되지요. 그러면 실패해요. 기회는 오늘 여기입니다. 기회는 과거는 우리 기회가 아니에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은 안 왔어요. 내일은 내일 하시면 되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눈을 딱 뜨시면 새벽을 깨우는 기회를 붙잡으십시다. 그래야 인생은 복을 받아요. 기회 놓쳐가지고 아이고 그때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학생 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매일 놀았어요. 나중에 공부하려니까 참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야, 출세할 기회가 왔었는데 딴 일하다가 놓쳐버렸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기회거든요. 기회.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들었으나 그냥 흘러버리면 기회 놓친 거지요. 40일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데려가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고민되다. 내가 슬프다. 죽을 것 같아. 나를 기도해다오.
그리고 저만큼 갔어요. 막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이 그냥 지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와서 보면 다 졸고 있어요. 3번을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해다오.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했는데 그땐 다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붙잡히니까 막 도망 다니고 무서워 덜덜 떨고 그랬는데 오늘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당부하시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또 그때처럼 좋을 것인지 그건 저희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자, 12절. 자, 12절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은 가깝죠. 이렇게 밤만 되면 예수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네, 이제 승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어요. 이제 읽어봐요.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누가 빠졌지요? 12명이 되는데 한 사람 빠졌지요? 가룟유다. 가룟유다. 기회를 저버린 사람.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또 읽어봐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빨간 줄.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모이는 거 중요하지만 각자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각자 생각이 다르네요.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뭘 구했을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막 다 모여. 몇 명 모였지요? 15절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와, 120명 정도가요 모여가지고 큰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첫째로 순종하면 기적이 납니다. 모든 건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 예레미야가 봤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인상을 받는지 너무 잘 봤어요. 기에.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갈 때 들은 말씀, 어제도 말씀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또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 백날 설교 들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이 제자들은요, 이 120명은 감람산에서 딱 와가지고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응답이 올 리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병든 자가 고침받고 수많은 일들은요 기도 외에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알았어요. 순종하지요. 지금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 오로지 막 약속 부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막 열을 기도할 때 기적이 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마귀는 성가대도 해라, 교사도 해라, 봉사도 해라.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 마귀는요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펑펑 나가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뭘 해도요 텅 비었어요. 텅 비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셔야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멋있지요? 멋있잖아요. 이제 막 40일 전에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애원해도 펑펑 차던 쟤들이요, 오늘은 딱 가루니 다 빼는 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하시다 복을 받으십시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일대왕으로 세웠는데 2년이 지나니까 자기가 왕이네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야, 아말렉을 싹 죽여. 살찐 거 다 빼놨어요. 살찐 거 다 빼놓고 물으니까 제사 드리려고 그러네.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갖다가. 주님 말씀하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아니면 하나님께 뭐 살찐 송아지가 없겠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몰라. 네 멋대로 능력 행하고 내 멋대로 잘난 체 했지 내가 도무지 몰라.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뭐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어제 설교 제목 다 잃어버렸는가 이제. 그렇죠? 어제 나의 설교 다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시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살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15절이죠.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탁 일어섰네요. 16절이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 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되는데 어느 때 마귀가 들어가냐면 주를 바라보시면, 주께로 가까이 가면 마귀가 어르렁거려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세상적인 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읽어봐요.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12명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12명을 부르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어요. 신뢰가 됐겠지요? 유다야, 내가 보니까 너 믿을만하구나. 네가 돈꾀를 맡거라. 그래서 밤이 맞도록 철회하시고 당신의 원하는 12명을 불렀는데 얼마나 귀한 직분이지요? 여러분, 직분이 소중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부담스럽기도 해요. 이 직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직무를 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를 팔았네요. 18절이죠.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랬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 갖다 줬더니 우리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밭을 샀어요. 그게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보니까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났어요. 주님이 밤새도록 처리하고 그리고 세우는 직분인데,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악당들과 한편이 됐어요. 그 마지막에 어떻지요? 창자가 터졌네요. 곤두박에 자살해버렸네.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여러분, 직분 되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읽어봐요.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12제자라는 그 참 특권, 그 직분을 맡았는데 이렇게 자살해 버렸으니 딴 사람이 취해야지요. 딴 사람이.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예요. 읽어봐요.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빨간 줄. 자,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빨간 줄.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빨간 줄. 자, 세운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재산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은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임직을 세울 때 공예배 잘 나오신 분, 새벽도 깨우시는 분. 왜냐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를 안 하면 주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잘 나오시는 분이 많지 않고 또 기도를 다 많지 않아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오늘도 여기 말씀 보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자. 이거 뭐 폼 잡으라는 게 아니고 부활의 증인 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게 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야, 이 소중한 직분을 버리고요, 지길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 두 사람이 청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26절에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이지요. 야, 12시간 가운데 유다가 그 길을 버리고 자살로 끝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을, 자격은 요한의 세례부터 주님이 승천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던 그 사람,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때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안 부르면 돌들이 찬양하게 하십니다. 나무들로 찬양하게 해요. 대개 직분을 맡겼으면 충성을 다하세요. 그리고 복을 받으세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복을 받는 통로예요. 제가 목사 아니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하려고 성경을 여러 번 보잖아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되지만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네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 직분 잘 감당하면 면류관을 받아요. 이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가론유다 보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원한 자를 불렀는데 신뢰가 돼서 돈깨를 맡겼더니 딴짓 안 해요. 맨날 돈 세다가 은사는 예절 파네요. 그 마지막이 뭐지요? 창자가 터져 죽었잖아요. 이건 아닌데. 사람이 없어서 주일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해요. 돌들을 통해서 하세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 받으세요.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이건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안 하면 딴 사람 합니다. 내가 하면 딴 사람 해야죠. 제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딴 사람
아마 제가 은퇴하고 이제 반일에 이력서를 받는다면 100통은 들어오겠지요. 20개 목회하고 싶다고. 제가 없이 잘 돌아가요. 죄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면 다른 사람 세워서 하세요. 더 좋은 사람 세워서 하세요. 그런데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셔야지.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시고 주님 오라 하신 날 주님들 가야지요.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한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더니요, 순종했습니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해. 순종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1시간씩 기도해봐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지.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은 너무너무 많구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냥 백지수표를 내밀었는데 기도를 너무너무 안 해요. 그리고 참 초라하게 살아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1시간씩 기도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가름 주다가 그렇게 선택받은 직분을 버리고 딴 길로 갔네요. 그럼 주의 일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 승천날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이.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그래도 쓸만해 세우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지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님만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목숨 걸었잖아요. 어디에다 목숨 걸지요? 직장에?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으세요. 최고 일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외 모든 건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그래서 선발된 사람이 마티아다. 그래서 12명이 채워졌어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회를 붙잡으십시다. 오늘이 기회잖아요. 오늘 여기서 기도해야지. 내일 기도한다고요? 모르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틀렸어요. 다시 안 와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기회를 붙잡으시고 기회를 잘 선용하는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